할렐루야.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의로 지난 3일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저녁에 다시금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한 죄악과 허물과 교만한 마음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옵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정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괴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중강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 상을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잖고 참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드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3절요.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잖고 참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는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예수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 재단에 세워주신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열흘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18명의 선교단원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또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 또 우리 그곳에서 사역하는 모든 동역자들,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여러 가지 또 삶의 질고와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또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의 유스그룹과 EM을 위해서 우리 한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이 시간 주님 앞에 통성으로 함께 아뢰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찢겨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는 다시 회복되어지고 세임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 담대하게 일어서시는 이 시간이 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방주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특별히 영원 구원의 사명, 아버지께서 택하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재단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종들 기름 부어 세우시고 하나님 책임을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가득히 채워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와 예수님과 이영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이 이곳에서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자라 이 세계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이영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능력으로 담임 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양육할 귀한 종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기 선교를 준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주의 약속 붙잡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온 교회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되 특별히 18명의 선교단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영과 영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사랑과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저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방주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모든 사역자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셔서 아버지 구원의 방주로서의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의 현장에 생명의 역사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방주 공동체가 아름다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형제와 자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권고한 주님은 주님의 자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길로 저들을 잡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책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며 우리 믿음의 여정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올곧게 전하오나 치우시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 앞에 저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있어 주 앞에 아니오니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그 부르짖음과 간구에 하나님 선하시는 영광을 해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택하신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심어주셔서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주님 앞에 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 영광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선한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그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골로새서 3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느냐 하면 우리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삶, 육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듭나지 못한 때 육적 소욕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모든 삶들, 이런 것들은 이제는 다 벗어버려야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 육적인 것, 땅에 있는 지체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죽이라. 굉장히 그 강력한 이렇게 권고잖아요. 그죠? 그냥 단순하게 뭐 옷을 벗듯이 벗어버려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건 죽여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넉넉해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항상 싸움인 것이죠.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항상 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팔레스틴, 이스라엘. 지금 좀 잠잠해졌나 싶으니까 지금은 또 이란하고 또 이렇게 지금 폭격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잖아요. 분쟁 지역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전쟁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편안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제 폭격을 맞을지 서로가 다 이렇게 긴장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영적인 상태는 우리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끊임없이 그 육적인 소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것들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 영적 싸움을 계속해 가는 것이죠. 외부적으로 오는 것 핍박만이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요. 외적으로 오는 그런 핍박과 박해는 눈에 보입니다. 근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건 잘 눈에 안 보여요. 잘 안 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항상 깨어 있어서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지를 살피고 그래서 그것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치열한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것이죠.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그런 싸움이 없겠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꿇어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이제 12절에서부터는 자, 그렇다면 이 육체의 삶은, 육적인 삶은 죽이는데 그와 반대인 거예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취해야 될 것,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어떤 덕목들,
이런 것들은 뭐가 있겠느냐? 이건 우리가 힘써서 갖춰야 돼요. 그죠? 우리가 사회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뭔가를 내가 어디에 가서 뭐 어플리케이션을 넣는다 이렇게 하면은 어플리케이션을 넣을 때 항상 거기에 맞는 자격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걸 갖춰야 되죠. 그거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뭐 어플리케이션 써서 넣어봤자 안 되는 거예요. 퀄리파이가 안 되니까 그거는 다 이렇게 디스미스가 되죠. 그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그와 비슷한 원리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 옷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주제로 얘기해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해주고 마지막에는 그것 위에 사랑으로 이렇게 완전하게 묶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그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반복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습니다. 전반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택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구약 시대에는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호칭이었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호칭이었어요. 그죠? 유대인들은 그 자부심이 대단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우리를 택해 주셨다. 우리는 택함 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육적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자주 빈번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해놨는데 이사야 45장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리고 나서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다 그랬어요? 칭호를 주셨다. 칭호를. 이스라엘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부심이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육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택함 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게 이스라엘 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칭호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택하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을 칭하는 호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나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는 베드로가 지금 너희는이라고 했을 때 이 대상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대상은 유대인들만 가리키는 거 아니거든요. 베드로 전후서 그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를 받아보는 대상은 유대인들이 대상이 아니었고 이방인인데, 그죠?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엄청난 거죠.
유대인인 베드로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엄청난 거죠. 오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어요. 언제부터 택하셨다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네, 엄청난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네, 거룩하고.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성품은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단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 거룩하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죠?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한마디로 딱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거룩하신. 자, 그런데 우리를 불러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 닮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 그런 게 우리예요. 우리. 사랑받는 자라 그랬습니다. 사랑받는 자. 여러분, 사랑받는다는 것처럼 행복한 거 없죠. 그죠?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비참한 게 또 없어요. 최근에 보니까 배우였다가 무속인이 됐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어디에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주 어렸을 때 입양 보내줬던 동생을 찾아가는 그런 프랑스로 입양해 2살 때 너무너무 할머니 혼자서 어린 손주들을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 아이를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게 하려고 입양을 보냈대요. 근데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크게 마음에 항상 한으로 남아있는 거죠. 왜 나의 부모님은 나를 버렸느냐? 왜 나를 버렸느냐? 형을 만나서도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다 그래요. 왜 내 부모님은 나를 끝까지 지켜주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나를 버렸느냐? 자,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했으니 그 나이가 40이 다 돼가도록 그때까지 이 청년의 이 사람의 마음에는 크게 있는 거예요. 그죠? 남들은 다 받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자기는 못 받고 자랐다라고 하는. 왜 나는 버려졌다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그의 삶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여러분,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누구로부터 받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아가페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네. 변함없는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이 사실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힘들고 고난을 당해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데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 요즘에야 그런 거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과거에는 이 입는 옷 가지고 그 신분을 구별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같은 경우도 보면 양반이 입는 옷이 있고 평민이 입는 옷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종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어요. 종들이 양반이 입는 옷을 입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가면 큰일 나는 거죠. 옷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하고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옷은 뭐냐라고 하는 게 쭉 나오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당하는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 너그러운 마음, 이런 게 긍휼의 마음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긍휼의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이 비유에 보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했습니까? 그 결론을 보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세 부류의 사람이 지나갔잖아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고. 당시에 종교적으로 추앙받고 종교적인 그런 지도자 리더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강도 만나.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그토록 증오하고 저주하는 그 사람만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도와주고. 이건 뭐 뻔한 거잖아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이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것이죠.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친절하게 행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보고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우리의 신앙생활에 뭔가 정말로 그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는 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온유한. 이 온유라고 하는 말, 성경에서 온유라고 했을 때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길들여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축은 어떻습니까? 가축. 뭘 가지고 가축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집에서 키우는 짐승을 가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이 집에서 키우면 그 짐승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의 손에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가축은 야생성이 거의 없어요. 그 시골에서 보면,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이 소를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러면 학교 갔다 오면은 소를 키우고 농사 짓는 친구들을 보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소 풀 뜯으러 가는 거, 그 일을 해야 돼요. 이걸 끌고 가는데 소가 등치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근데 이 조그만 소년의 손에 이끌려서 소가 따라가는 거예요. 고삐가 있으니까 끌려가는 거죠. 이리 가도 따라가고 저리 가도 따라가고.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의 손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길들여져. 이게 온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가장 이 사람이 온유하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랬죠? 모세를 가리켜서 그랬습니다. 모세를. 그죠? 여러분 모세가 온유한 것 같습니까? 모세 화도 많이 냈고요. 그죠? 그 화낸 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웠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평가해요. 그때 그 온유함이 뭐냐면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다. 모세의 그 온유함은 어디서 왔을까? 모세가 바로의 궁정을 떠나서 광야로 도피한 그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이 그를 그렇게 온유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지고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는 거, 우리가 참는 거가 참 약해요, 그죠? 저도 참는 게 굉장히 약하고, 참는 부분이 참 약합니다. 그런데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신 걸 생각하면 우리가 참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주셨을까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면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도록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여러분, 이 오래 참음, 이것은 정말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옷을 입으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좀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옷을 우리가 입지 않고 있으니까 항상 여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네, 여기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랬잖아요. 네, 불만이 있거든. 누군가가 나에게 불만에 대해서 얘기하거든. 자, 근데 이게 개역 성경, 우리가 전에 보던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혐의가 있거든 그랬습니다. 혐의. 근데 이게 이 말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는 비난하는 것, 다툼이 있는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비난한다. 그죠? 예. 누군가 나에 대해서 그런 원망을 가지고 불평을 하고 불만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이런 거 용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나를 공격하는데, 나를 비난하는데. 그것마저도 용서하라. 용납해야 된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걸 먼저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정말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화가 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말 어떤 보응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먼저 떠올리면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다스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해주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인데요. 이 비유의 말씀에 보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 탕감을 받은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버리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민망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가서 다 얘기를 하죠. 그때 주인이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하는 말이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아마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책망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그죠? 감정적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그걸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한 몸부림침이 사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건 너무 어려운 문제야. 그건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렇게 하고 딱 하나 덮어버리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가 없죠. 견고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너무나 힘든 문제고 그건 도저히 안 되는 문제야. 그렇다면 그 문제 가지고 우리는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마치 야곱이, 그죠? 야곱이 약복 강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자하고 싸움이 됩니까? 이게 씨름이 돼요? 씨름이 안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환도뼈가 위골이 되는 그런 상황에 맞아서도 질질 끌면서도 그거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자기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 그런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치열합니다. 믿음 생활은 정말 치열한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쁘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위에, 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그 위에 뭘 더하라 그랬습니까? 14절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하는 거죠.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은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것,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 오래 참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도 이게 다 무엇에서부터 나와야 되느냐면 사랑의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이것은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그랬잖아요. 띠.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띠는 뭘 의미하느냐면 옷을 입고 나서 옷을 잘 이렇게 그 단장하고 활동하기 좋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허리띠 같은 거죠. 띠가 없으면 남자들 바지 같은 경우 흘러내리게 되는 거고, 그죠? 여자분들 이렇게 뭐 코트나 뭐 이렇게 입으면 나중에 띠를 다 묶잖아요. 그러면 반듯해지는 거죠. 사랑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그렇게 온전하게 반듯하게 균형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랑장에 처음 시작하는 1절, 2절, 3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방언을 하고 아무리 예언을 하고, 그죠? 아무리 수고하고 구제하고 헌신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사랑 없이도 구제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봉사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행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까지 두 번째 단락에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전체적인 주제인데요. 자, 15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에 권고하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평화, 화평, 안녕, 평강, 이런 것들로 너의 마음이 채워지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죠.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는 뭐가 있고요? 하늘에는 뭐예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땅에는 평화.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근데 주님의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평화는 어떨 때 평화를 느끼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살아오면서 평안하다, 내게는 평강이 있다, 어떨 때 평강이 있는 거죠? 첫째는 근심 걱정 없을 때. 근데 그 근심 걱정 없는 게 뭐를 통해서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까? 아프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고, 그죠? 뭐 이럴 때 이제 평안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쟁이 없고 뭐 이런 걸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로마 시대의 그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그랬거든요. 로마가 다스리는 그 제국 안에는 전쟁이 없는 거예요. 로마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 통치하니까. 로마 사람들은 그래서 평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평화는 그런 거예요. 그죠? 내가 충분하게 넉넉하게 가졌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없어서 평안하다. 이게 이제 세상이 주는 평안. 자, 그런데 그거는 좀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그게 다 없어지는 순간에는 뭐예요? 모두 같이 없어지는 겁니까? 평안도 없어지는 거예요. 같이.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없어도 평안한 거예요. 그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도 평안한 거예요. 매를 맞았어도 마음은 속이 기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오히려 기쁜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 주님의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야만 세상의 어떤 것들이 변화된다고 해서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우리의 마음은 무엇에 따라 흔들리는 겁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그죠? 작은 것에서도 두려움을 누리게.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거예요.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주시면서 또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첫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무엇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면서 가장 힘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평안케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분쟁과 다툼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런 일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는 화평케 하는 존재로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이유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직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의 팔복에서는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당연히
화평케 하는 일을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고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 우리에게 이런 직분과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심령은 뭘로 채워져야 되느냐 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세상에서 권세에 있는 사람이 굉장한 힘을 바라고 대단한 위력을 바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그 사람이 진짜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 땅에 와서 주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실 때 주님께서 가슴에 품으셨던 건 뭐냐면 주님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그 안에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 그죠? 그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계명을 지키고 그러면 내가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을 채우기를 늘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피차 간에 서로가 서로 간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죠? 목회자라고 완전한 거 아니잖아요.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장로님들이라고 다 퍼펙트하고 완전하지 않아요.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예요. 피차 가르치고. 여러분, 좋은 것 좋죠. 그죠? 좋은 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근데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인에게만 소속되어 있으면, 이 개인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떤 풍성한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이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면 그러면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기쁨을 회복했다면 내가 누리는 그 기쁨이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죠? 서로 그것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릴 때도 간증을 많이 하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또 같이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또 명제가 풍성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핵심적인 요소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무슨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냥 그냥 입을 벌려서 노래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내 안에서 감사와 감격을 담아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노래가 그게 찬양인 거죠.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강이 가득히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핵심적인 내용을 마지막에 다루잖아요.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봉사를 해도 그렇고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그렇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하라.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고.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가 첫 번째로 담겨져 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그 경력으로 교회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거는 아니거든요. 물론 교회 생활을 또 오래 했고 또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어떤 직분이 주어진 것은 사실일 거예요. 하지만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로 감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것으로 감당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그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그에 합당한 옷을 입고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랑받는 자로 택하여 주셨사오니 그의 합당한 믿음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주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능력의 장중에 항상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늘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그야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체험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 우리 광주의 모든 권속들 또 그 가정,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